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준비를 소개하는 마지막 단락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에 걸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그 시험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라는 것으로 4장 1절은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3장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현상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올라온 이 예수는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성부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가 있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가 있은 다음에 2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흔히 성도들은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이 많고 반대로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사실은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즉 믿음이 적으면 오히려 시험도 적습니다. 세상 속에 적당히 살아가면 시험 받을 일 없습니다. 미움 받을 일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수록 더 많은 시험과 더 큰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하시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이 어떤 사람이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친히 믿음에 대하여 케이스 마크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모습입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욥에게 엄청난 시험이 옵니다. 그 많던 재산들 하루에 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한 병에 걸려서 사람의 몰골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집니다. 역시나 욥도 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크기와 시험의 크기는 비례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큰 시험이 온다는 것은 오히려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크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욥, 그 맡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죽게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 중한 병에 걸릴 만큼 그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욥이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시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셨고 욥이 감당할 수 있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의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다운 시험 문제를 주는 겁니다. 고등학생에게는 고등학생다운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내용은 초등학생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고등학생 정도의 시험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시험과 환난이 허락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큰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오히려 뭡니까? 감사하셔야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보셔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선포하시고 금식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실 그때에 예수님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께서 어디요? 광야로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 광야라는 곳에서 40년간을 머물면서 방황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간 광야에서 있는 시험에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광야에서 있는 시험에서 멋지게 승리하십니다. 본문 1절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귀,
마귀가 무엇인가? 이 말뜻, 마귀의 존재의 특성과 그들의 이 말뜻을 알아야 돼요. 마귀라는 말뜻이 어떤 뜻이냐면 대적하는 사람, 비방하는 자, 거짓말로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 이 마귀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근본적인 속성이 거짓말하고 비방하여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는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방금 읽은 계시록에서도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되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이제 제2 아담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도는 사단의 시험을 통해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단의 이 시험과 유혹 앞에서 멋지게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바로 이러한 시험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질고를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1절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올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모르시고 사단의 시험이 있을 줄 모르고 광야를 가신 게 아니라 사단의 시험이 반드시 있을 줄 아시고 그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시험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온 세상을 죄로 오염시켰던 이 사단이 이제 죄로 오염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자신도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서도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그 광야로 향하여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기도 하십니다. 금식하신 후에 주님이 줄이셨다, 배고프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보통의 사람과 동일하게 육체적인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냐면 창조 전부터 계셨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배고픔은 물론이거니와 목마름과 피곤함, 슬픔까지 온몸으로 체감하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당시 스타일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했던 그 스타일과 동일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대.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뭐냐? 동산에 있는 거 네 마음대로 다 먹어.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 다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바로 방금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것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함으로써 공격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 마귀는 어떻게 왜곡하는가?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말합니다. 너는 결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는가?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야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그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셨는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킴으로써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단이나 마귀라고 하면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사단을 그려보라, 마귀를 그려보라고 하면 아주 험악하게 생겼고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질병이나 재앙을 내리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회방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나 재앙은 기껏해야 인간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이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단이 회방하거나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더 경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발부둥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여러분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지만 사단은 지금 이 시간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서 사단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뺏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잃어도
재물을 잃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떠나고 왜 하나님을 저버립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빼앗겨 버렸고 받았던 그 은혜와 첫사랑과 첫 감격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까 봐 그것을 겁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이 정말 겁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까 봐,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까 봐 그것을 겁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사단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간 금식하셨던 예수님께서 설령 마귀가 지금 말한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것이 그게 죄가 될까요?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는 것,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리에 계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말 속에는 사단의 더러운 속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와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삶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록들,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과 행동들, 기적들,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주님께 주어진 그 권능과 능력을 주님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손쉬운 방법으로 고통을 해결케 함으로써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 예수님께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을 가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하여금 권능의 첫 기적을 예수님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왜곡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배반케 하려는 것이 사단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쉽고 편하고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삼아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려고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그 주님께 사단 마귀는 왜 그렇게 고생길을 가냐는 거예요. 넓은 길 가라는 겁니다. 쉽고 편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40일간 금식하셔서 줄에 계신 그 주님께 왜 그렇게 고생하니?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 달콤한 유혹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응을 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기록된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고 암송하고 계셨고, 그 말씀을 지금 이 시험에 대입하여 적절하게 말씀으로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 즉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떡은 필요합니다. 이걸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밥 먹지 말고 살아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새끼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밥 먹어야 됩니다. 떡으로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밥 새끼 먹어야 되지만 사람의 존재가 밥 새끼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뭐니 해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볼 때 혹시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저도 금식기도 며칠을 해봤습니다만 한 끼만 금식기도 해도 굉장히 배고픕니다.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 떡이 맞습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40일을 금식하셔서 줄여 계신 그 주님도, 떡이 가장 필요하신 그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40일을 금식하셔서 줄여 계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의 양식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고 영의 양식이 부족한 것을 더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 이 땅 부유해서 배불러 있는 이 땅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먹을 게 없어 배고픈 게 아니라는 거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을
많고 마실 것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서 가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의 민족을 보십시오. 먹을 게 많고 마실 게 많고 좋은 집에서 삽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육체를 위하여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 세 끼 육체를 위하여 밥 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줄이셨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을 보십시오.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고픔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저와 여러분 시험하지 않을까요? 더 많이 시험할 것입니다. 더 많이 유혹할 것입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했던 그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인들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손 놓고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릴 것이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의 손길을 뻗쳐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 살아가면서 시험 없이, 환난 없이, 유혹 없이 평안히 살리라 결코 가만히 사단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광야도 경험할 수 있고 배고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고 배고픔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사단이 시험하여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나도 내 자신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또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만나실 때, 어려움을 만나실 때, 시험과 유혹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고 성령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과 이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방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보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 줄이신 상태에서도 떡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어떨까? 주님은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인 줄 알아, 내 영이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내가 힘을 쏟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